남아메리카의 어떤 지역에서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아주 단순하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원숭이를 식용으로 먹지 않지만 그 남미 쪽에는 원숭이를 산채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이렇게 식용으로 이렇게 섭취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답니다.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호리병 같은 데다가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물을 잔뜩 넣는데요. 그러면 원숭이가 그것을 보고 손을 집어넣고 그걸 한 움큼 움켜잡는 됩니다. 그리고 이걸 뺄래니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한 번 잡으면 안 논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막 가서 원숭이 잡으러 가도 이걸 안 놓으니까 자꾸 빼려고 하니까 빠져요 안 빠져요? 자, 어떻게 하면 빠져요? 그냥 손 놓으면 빠지죠. 근데 그거 안 놔요. 그래서 결국에는 붙잡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미련하죠. 네. 또 이제 에스키모인들이요, 그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도 또 굉장히 단순하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늑대가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칼에다가 이제 날카로운 칼을 갖다 넣어놓고 그곳에다가 동물의 피를 이렇게 얼려서 차근차근 얼려놓는데요. 그러면 늑대가 지나가다가 무슨 냄새지? 이거 맛있는 피 냄새인데? 보니까 피 아이스크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핥아먹어요. 맛있네. 또 핥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혓바닥 때문에 녹겠죠? 근데 점점 맛있는 게 나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혓바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핥다 보니까 자기 혀에서 뜨거운 피가 막 쏟아지니까 아이고 맛있네. 또 한 번 핥아먹고 더 맛있네. 또 한 번 더 핥아먹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칼날에 이 자기 피인 줄 모르고 칼날에다가 싹 핥다가 결국에는 피 흘러고 죽어요. 꼭 쓰러져 죽는데요. 바로 이 두 동물이 잡힌 이유가 뭐예요? 탐심, 탐욕이죠. 이 방법이 여러분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또 구원은 받아서되 진리의 말씀에 무지해서 이렇게 사냥당하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이 이렇게 도륙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사로잡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미끼를 통해서 처음에 악력을 집어넣고 집착하게 하고 억압하게 하고 사로잡히게 하고 정신질환에 허덕이다가 결국 사망으로 결국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잠재된 이 정신질환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정신질환 약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오늘 시간 이 원숭이가 잡히는 것과 같이 늑대가 죽는 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지. 또 나방이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들은 마치 돈키호테가 무모하게 풍차를 달려들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이 악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기에. 이 원수마귀가 주는 악념은요, 분노가 있습니다. 보복심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탐욕, 탐심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내가 억지로 내 방법으로, 내 것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려는 이 원죄의 습성을
통해서 취하려는 이것이 바로 앙념입니다. 이걸 원수가 조명하는 거예요. 단계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처음부터 정신질환을 갖다 주거나 사망으로 끌고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그 앙념을 주는 미끼가 바로 이런 탐욕, 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덜썩 물죠. 그러면 원수 마귀가 앙념, 그 다음에 집착, 억압, 이 단계가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질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 따라하세요. 앙념, 그게 뭐라고요? 분노와 시기 질투, 그리고 보복심, 그 다음에 탐욕, 탐심입니다. 앙념, 따라하세요. 앙념, 집착, 억압, 정신질환, 빠졌나? 네, 사망.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게 영적인 거라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앙념, 집착, 억압, 사로잡힘, 정신질환, 그 다음에 뭐야? 사망이에요. 자살로 끝납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연예인이니까 드러나는데, 오늘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릴 적부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비봉 열린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일들은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혼들을 구령하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결단과 각오를 새롭게 함으로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영혼들을 향하여, 또한 사망의 권세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뿌려놓은 사망의 권세들을 막아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원수마귀가 사람을 지배하고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결정적 과정은 바로 탐심부터 시작되는 미끼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결과로 나타난 삶의 방식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하니까 너희의 욕심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왔던 원수 마귀가 조명했고 역사했던 그런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라. 그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기경하라.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아담이,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했죠.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 마귀를 지옥불로 그냥 정해버리고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원수가 되게 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계명 따라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인간들이 계명을 어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는 산자의 어미로서 죽은 자 영이 죽어서 이제 죽은 자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산자를 만들어내는 하와라는 이름이 부여됩니다. 산자의 어미, 죽은 자 가운데 산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계명에 따라서 끝났어요. 이제는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어받아 믿음으로 이어줄 사람을 찾아요. 몇 년을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아담 이후에 몇 년인지 모르죠. 수천 년 찾고 또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이어갈 사람. 근데 하나 찾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누구?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의 고향은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내던 곳, 최초의 문명이 발전한 곳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곳에는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고 아주 비옥한 토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조는 바로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4500년 전부터 이제 그 문화가 형성됐는데 그게 수메르 문화입니다. 최초의 문화예요. 그래서 기원전 3100년 전에는 우룩 그리고 에리두라는 세 도시가 발달했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어디서 살았어요? 발달한 세 도시 중에서 우르에서 살았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 살았을까요? 되게 못 살았을까요? 예, 먹는 데 지장 없었고 보호받는 데 지장 없이 걱정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기원전 2500년 정도에는 이 우르가 2만 명의 인구로 구성된 도시입니다. 지금이야 2만 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2만 명은 지금의 200만 대도시의 그 인구예요. 그 당시에 수명도 짧고 또 많이 태어나면 죽어요. 그래서 2만 명의 인구는 굉장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도시요 산업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지역 우르는요, 아브라함이 사는데 그 식구들이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걱정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그 당시에 이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족의 보호를 받아요. 안위와 그리고 의식주 문제가 걱정 없이 지내던 이 갈대아 우르 지역, 이 지역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죠. 그리고 그 밑에는 어떤 문화가 형성되느냐, 그 남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쪽에 이집트라는 이 지역에는 이집트 문명인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발전했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이집트 문명의 그 꽃이라 할 수 있는, 열매라 할 수 있는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것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것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아브라함이 지냈고, 또 남쪽에는 이제 애굽 문명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잘 살고 있는 우르에서 떠나라. 근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하신지라. 모든 인류의 축복의 기준이 여기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서도 지금도 이 말씀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뭐예요? 내려놓아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고, 나를 먹여주셨고, 내가 정말 안전하게 터전을 잡고 살았던 그곳으로부터 떠나라, 내려놓아라. 나와 내 가족과 내 부족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처럼 그렇게 재미삼아서 여행 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강도의 위험과 사륙의 위험을 감수하고 떠나야 됩니다. 호련난세로 한 가족이 몇 명이서 몰려다니는 것은, 이거는 지금 같으면 그 옛날에는 살인행위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떠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라. 아마도 수많은 국가, 지금 전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찾았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찾았겠죠. 우리나라도 와서 단군 할아버지한테 찾아왔을 텐지 누구한테 물어봤겠죠. 떠날 수 있니? 못 떠나요. 또 저쪽으로 가서 물어봤겠죠. 중국에 가서도 진시황 같은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떠날 수 있니? 못 떠나요. 찾고 찾았어요. 아담 후손들, 원죄가 있는 그 원죄의 습성, 스스로 하려는 그 습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리저리 찾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떠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서 순종하니까 그때부터 강권하여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들, 이런 위험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해서 떠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떠났는데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위기 때마다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심으로 그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멜기세덱을 보내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멜기세덱에게 너를 이기게 하시니가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이제는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계속 있어요.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믿음의 진보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내려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에게 큰 축복의 그릇에 담겨져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어요. 뭘 봤어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더 나은 세계 본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지 않고 그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성장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이 성장해요.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의 합격 증서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옆에 그 수풀에 양이 걸려서, 수량이 걸려서 있어요. 제물로 대신 이삭을 대신해서 드리고 이삭이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줘요. 내가 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즉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내 씨에서 나올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승리를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인류가 얻게 된 것은 뭐야? 독생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또한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진 복이 이제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열방으로 막 나가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복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인류가 얻은 혜택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한 사람 믿음을 통해서 독생자의 약속이 들어왔어요. 또 임마누엘의 약속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실 분이 누구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그 믿음의 후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받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을 왜 떠나라고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뺏으려고요? 그 행복한 게 너무 배 아파? 아니죠. 더 큰 거 담으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비상하여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다고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붙잡고 있는 거, 그거 조그만 겁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통장의 잔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그거 못 내려놔서 뺏기는 줄 알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근데 그거 내려놓으면요 더 큰 거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 내 자신만을 위했던 삶이 좀 내려놓으면 많은 영혼들을 구령할 수 있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넓은 곳으로 담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교사를 했대요. 영어 교사. 그리고 같은 동료는 국어 교사. 그 옛날에 과외가 있을 때 그 본고사가 있고 예비고사가 있을 그 시대예요. 그 편을 잡는데 본인은 방학 때가 되면 학생들을 가르쳤대요.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국어교사 선생님은 과외를 한 거야. 과외를 하면 뭘 벌어요? 옛날에 또 명문대 나왔으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수익이 있었겠죠. 근데 자기는 포기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십수년이 흘렀는데 그분은 아직도 교사, 지금 그분은 교수. 근데 결과가 뭐냐? 교사 역할을 그냥 내가 살던 카테고리 안에서 그걸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은 해놓은 게 뭐냐? 아파트 평수 늘린 거예요. 조금씩 벌어서 조금씩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붕지입했던 홍 교수님이에요. 그분은 교수고 수많은 목사 제자들이 나와요. 가는 데마다 교회가 변화돼요. 누가 더 가치 있습니까? 누가 더 큰 삶입니까?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떠나라. 너의 삶에 익숙한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에 있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종교화된 그 자리로부터 떠나라. 오늘 시간 일어나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경을 큰 그릇으로 확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죠. 사울 왕이 눈 시퍼렇게 뜨고 왕위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8번째 아들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요. 야, 신났죠?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이제 신하들이 상감마마 하면서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계속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가라는 거예요. 20년을 도망다닙니다. 왜 그렇게 다윗을 고난 가운데 두었을까요?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두었을까요? 뭘 담으려고요? 목동의 그릇에서 왕의 그릇으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사울 왕에 깊이 숨어있는, 다윗 왕에 깊이 숨어있는 사울의 요소를 빼내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동원하여 그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 컴플렉스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왕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20년 동안 연단받으면서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큰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축복을 받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때 간구할 마음이 다윗에게 생겼다고 말하면서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연단 가운데, 왜 그 목동의 삶의 습속에서 왜 벗어나라고 그래요?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안락한 삶을 뺏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비상하라, 날아오르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여러분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뭘 들고 다니지 말라 그래요. 너희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산수적 논리적인 합리성만 가지고 살아왔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우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가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주기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빼앗으려고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어요. 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누구 배예요? 각각? 베드로의 배,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어요. 근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배가 빈 배야. 그래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막 손질하고 있어요. 내일 또 가려고. 그런데 두 배 중에서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그리고 형제를 향하여 말씀을 외칩니다. 그물을 깃고 있던 야고보와 베드로가 말씀에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내가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의 경험. 고기는 원래 깊은 데 없어요. 깊은 데 그물 안 내려요. 가쪽으로 헬몬산의 그 차가운 물 때문에 가쪽에서 그 고기가 있기 때문에 늘 가까운 데다가 그물을 쳤어요. 깊은 데는 한 번도 안 내려봤어요. 근데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 쫙 내렸어요. 그 깊은 곳에는 600m가 될 정도로 수심이 깊대요. 근데 그곳에서 그물을 내려요.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요. 그리고 그는 발견합니다. 나는 죄인이라 형통하지 못한데 여기 형통한 의인이 있구나. 의인과 죄인은 함께 있었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지금 나를 따르라. 너는 뭐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에 물고기가 많았다면 예수님은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왜 받은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을까? 나는 왜 이런 형편에 있을까? 절망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도 이 하나님 앞에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홍해바다에 위기가 있었기에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만의 흉계로 유대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가 있었기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기독교인들, 오늘 시간 빈배가 있다면 거기에 비관하지 마시고 또 내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에 순종하여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빈배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늘 하나님께서 채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받은 복을 세우면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감사를 지는데요, 원래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구약으로 따지면은 뭐 맥주감사주일,
이 오순절과 이 수장절 사이를 두고서 우리가 근거로 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원은 생스기빙 데이, 미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인디언들에게 옥수수 씨와 그것을 얻어서 첫 번째 추수를 하고 감사를 드렸던 것으로부터 유래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생스기빙 데이 뭘 잡아요? 칠면조 잡아먹고 뭐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자,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자, 근데 추수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봄에 파종할 때 어떻게 해요? 가을 거지하고 남았던 지저분한 비누라든지 또 모든 것을 다 긁어서 어떻게 해요? 태우기도 하고 돌도 골라내고 그리고 밭을 갈고 그 가운데 새로운 씨를 파종하죠. 추수감사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묵었던 여러분들의 묵은 때들을 또 태워야 될 것들 다 걷어내고 새로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8번째 삶을 살고 있어요. 8일째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참 이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준비하다가 길어져서 잘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된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셨고 그 복 주시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8일째 되는 날, 8일째 구약 성경에 성회로 모였던 수장절에 7일 동안 수장절로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성령을 받은 우리는 주일 성소 8일째 되는 날 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8일째 삶을 살고 있는, 달력에 없는 영적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죠. 다윗도, 야곱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안에는 시온의 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한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본 그대로 오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올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길 바라고, 예수가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가운데 열리기를 이 추수감사주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